이 말씀 미가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위태로웠던 시기였습니다. 밖으로는 거대한 아수르가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을 차례로 집어삼키며 유다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고, 그 안으로는 내부 지도층의 부패로 인해 사회 전체가 뿌리가 썩어가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힘을 이용해서 가난한 자들의 마지막 남은 집과 땅을 빼앗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미가는 당시 사회의 새 기둥이었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그리고 사법 지도자를 차례로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세웁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우두머리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을 호명하고 있어요. 이들은 백성을 다스리고 또 책임을 져야 되는, 보호할 책임이 있는 그러한 위임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본분을 말씀하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정의를 아는 것이죠. 정의를 알아야 한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법조문을 암기하고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그 수준을 넘어서게 되는 건데요,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삶으로 살아내고 또 실천하는 전 인격적인 책임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이들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에 있다.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고 공의를 지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삶의 모습 가운데서 이것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2절과 3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였다.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었다. 살을 먹었고 뼈를 꺾어서 다지기를 솥 가운데 고기처럼 했다. 마치 식인처럼 그들의 착취를 폭력적인 비유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신의 본분을, 정의를 아는 것을 완전히 망각했습니다.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장 2절을 보면 지도자들이 집을 빼앗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때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가잘입니다. 이 단어는 본래 가죽을 벗기거나 품에 안긴 아기를 강탈하는 폭력적인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인데요, 그들의 그런 경제적 수탈이 백성의 생사를 뜯고 뼈를 깎아버리는 그러한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잔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착취를 일삼던 정의를 모르는 그들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는데요, 하나님의 반응은 냉정하고 단호합니다. 4절을 보시면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얼굴을 가리시는 것은요, 하나님과 그들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해요.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단절을 의미하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지 않았던 그 지도자들은 정작 자신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볼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기도는 허공을 맴도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것이다.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은 사회적인 기반을 무너뜨렸는데요, 그러나 부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백성의 영혼을 인도해야 할 영적인 영역으로 번져 나갔어요. 5절을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대가가 있으면 평강을 외치는 거예요. 뭔가를 쥐어주면 좋은 것을 예언하게 되는 거죠.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전쟁을 준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대가에 의해서 입술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진리가 아니라 무언가 나에게 이익을 주면 좋은 예언을 하고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내가 어떤 저주를, 좋지 않은 내용들을 예언하겠다. 마치 촌지처럼 무언가 뇌물처럼 무언가 주어져야만 그들의 입맛에 맞는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전락하게 된 것이죠.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대신에 권력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위로와 축복의 말을 팔았던 것이죠. 진리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그들이 돈을 받고 영혼을 파는 장사꾼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에게 영적인 어둠과 수치가 임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6절과 7절인데요. 해가 져서 낯이 캄캄할 것이라.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더 이상 점괘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뭔가 신통한 뭐가 나오지 않으니까 자기들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거기에 무엇을 덧붙이냐?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우리 성도도 조심해야겠죠. 우리가 뭔가를 이야기할 때 뭔가 성경 말씀을 끌어와서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함부로 말씀을 가지고 이용할 때가 있어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보고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내 의견,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 논리로서는 부족하니까 거기에 말씀에 필요한 부분을 끌어와서 하나하나 내가 필요한 말씀만 하나하나 딱 넣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바른 말씀의 적용이 아니죠. 근데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모습이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다 해놓고 거기에 하나 덧붙이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권위를 부여하니까 사람들이 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참 선지자를 세우시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진리를 호도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은 미가를 세우셨는데요. 8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그 순간에도 참 선지자를 세우셨는데요. 그게 바로 미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하는 핵심 내용이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는 것이죠.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 이런 일이에요.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이 깨닫게 하고 회개토록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축복을, 손해가 되면 저주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나 참된 선지자는요, 자기의 어떤 이익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 주머니에 무언가가 들어오지 않아도, 내 주머니에 무언가 채워지지 않아도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미움을 받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의를 선포하고 진리를
외쳤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된 것이죠. 정치와 종교 지도자 모두가 부패했을 때 그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거짓된 믿음과 안일한 신앙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미가는 이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다시 한번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그들의 죄를 요약하고 있어요.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은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수도의 번영과 성전의 화려함이 무엇 때문에 지금 주어진 것이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피를 흘리게 한 대가가 결국 그들의 풍요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손에 들린 예물에는요, 약자들의 눈물이 묻어 있었고 그들이 쌓아 올린 성벽에는 억울한 이들의 한숨이 서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눈에 화려해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피와 눈물로 세워진 것이다. 그들의 죄악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요, 그들이 불의를 행하면서도 스스로를 경건한 신앙인이라고 착각했다는 점입니다. 11절인데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을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지도자, 종교 지도자, 선지자 모두가 다 돈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지금 이들이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어요. 거짓된 일을 일삼고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재판하고 돈을 받고 점을 치면서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면서도 자신들이 하는 일이 여호와를 위한 일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만 속이는 게 아니죠.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그 백성들도 똑같이 속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말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복을 받고 재앙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죠. 그로 인해서 그들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다 망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패한 신앙은 상상할 수 없는 파국을 불러일으키죠. 미가서 3장은 충격적인 심판의 메시지로 맞춰지게 돼요.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성전에 사는 숯불의 높은 곳과 같이 되리라. 너희로 말미암아, 이 말은 모든 파괴의 책임이 전적으로 타락한 지도자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거룩하고 안전하게 여겨졌던 장소들,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 수도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의 산이 철저히 파괴될 것이다. 이 메시지는요, 당시 사람들에게 신성모독처럼 들렸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곳이 아무리 거룩한 장소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정의가 사라지고 죄악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소가 아니라 심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너희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 성전과 예루살렘과 그 시온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요,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평강의 메시지를 팔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달콤한 메시지들이 넘쳐납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해집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혹시 우리는 원하고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전하는 자도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면 참 편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을 말하지 않죠. 우리의 죄, 심판의 메시지,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어떤 그런 연약함들을 드러내게 하는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질 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결국 그것이 나를 살리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달게 받아야 하는 것이죠. 몸에 좋은 약이 쓴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메시지는요, 당연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말씀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아프더라도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저는 이 3장의 말씀 중에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마음속으로 아팠던 본문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이 고백이 무서운 이유는요, 거짓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짜 우리 중에 계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미가 시대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믿고 행했죠. 성전은 그들 가운데 있었고, 제사는 매일 드려졌고, 율법을 인용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습니다. 형식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뇌물을 받고 거짓된 예언을 하였고, 연약한 자들의 땅과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문제는 자신들의 불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했다는 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다는 이 고백이 일종의 면죄부처럼 된 거예요. 성전이 있으니 안전하다고, 제사를 드리니 괜찮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영적 상태가 이와 같은 삶이에요. 불신자의 삶이 아니라 스스로를 신자라고 생각하면서, 신자라고 확신하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가장 위험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녀요. 직분이 있어요. 헌금도 내고 봉사도 해요. 그런데 일상에서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드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삶의 전부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성공을 위해서는 정직을 팔아버리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약자를 외면하고, 내 편의를 위해서라면 진리를 버리면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신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참 불편합니다. 저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말씀이죠. 그 모든 불의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포장하면서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더 이상 말씀 앞에 참회하며 눈물 흘리는 탄식이 없어진 지 오래고, 축복의 메시지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물론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런데 정말 정작 나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인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는 정말 진짜입니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종교적인 안정막입니까? 하나님은요, 형식이 아니라 무엇을 보십니까? 본질을 보십니다. 내가 드려진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중심에 너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 복받기 위해서 종교인으로서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아무리 외적인 것이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그 내면이 깨끗하지 않으면 오늘 이들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이 고백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편안한 자기 기만 속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다고 외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불편하지만 진실한 회개와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인가? 가장 무서운 심판은요, 죄를 짓고 불이 우리에게 막 떨어지는 그러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얼굴을 가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자식이 힘들다고, 자녀가 고통스럽다고 외치는데도 외면하는 부모 없죠. 그런데 부모가 외면하면 자식은 큰 상처와 아픔이 되죠. 더 이상 울부짖지 않아요. 울부짖어도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간절히 구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외면한다면 이것처럼 큰 심판의 메시지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인식하고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임마누엘을 기억하며 삶의 결정과 선택,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불편하지만 정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메시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당시의 사회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마치 하나의 도구처럼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했던 이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회하며 회개하며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 우리를 돌아서게 하는 그러한 결단보다는 달콤한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만 간절히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심판의 메시지가, 회개의 메시지가 많이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 삶의 기림을 기억하고 달게 받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구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들이 잘못했던 그 모습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없는지 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를 점검해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만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나아가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